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뭐 하는 것이? 거듭난 것이. 거듭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22절을 먼저 다시 보시면 22절을 먼저 보시면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럼 깨끗하게 되었는가? 거짓이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순수한 마음이다. 이렇게 된 것은 뭐로 되었다? 거듭난. 새로 태어난 것인데 뭐로 태어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다. 간단한 결론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다, 새로 태어난다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이 본문에서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 그죠? 실물교원 38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정리 다시 합니다.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영원한 말씀으로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참으로 마음에 영접하면 뭘 받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받았는가? 뭐가 나타나는 것이죠? 열매죠, 열매. 방금 본문에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거짓이 없는 형제를 마음과 서로 사랑한다. 전혀 사욕이 없는 진실한, 정말 무아의 깨끗한 사랑을 서로 하고 있다. 이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거듭난 증거인데 이것이 뭐로 되었다는 것입니까? 진리.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죠. 진리가 마음에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다. 품성을. 참 중요한 말이죠.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와 같이 씨마다 종류대로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마음속에 썩지 아니할 씨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그 사람 생애 속에서 실현될 것이다. 하나 정리합시다. 거듭난다 뜻이 뭔 뜻입니까? 진리가 마음에 심겨지면 그 진리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이 있는데 그것이 뭐로 드러나는 것입니까? 열매로. 오늘 본문의 말씀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뭐죠?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모습. 이것이 뭐다? 거듭난 모습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다?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를 사랑하는 일, 이기심, 급한 성미, 성급한 말, 자만심, 선천적 못된 성벽, 괴배한 품성. 까닭은 거듭나지 못한 까닭이다. 다시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오래 참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이고 급한 성미가 있고 성급한 말을 하는 것은 자만적인 사람들은, 선천적 못된 성벽을 가진 사람들은 왜 그런가? 거듭나지 못한 까닭이다. 이어서 말합니다. 진리의 누룩이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거듭나는 것이 때때로 어려울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씨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씨는 문제가 없습니다. 씨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밭이 문제예요, 밭이. 네, 밭이 문제예요. 어제 우리 나무를 하러 갔었는데 그제 갔나요? 그 이방인인데 참 이런 얘기를 하더니 양파가 이 땅을 깊게 갈지 않고 거름기가 없으면 양파를 심으면 거름기가 떨어지면 양파가 옷을 자꾸 벗는데요. 자꾸 벗어버린대요. 영양이 부족이 되어지면. 영양이 충분하고 땅을 깊이 갈면요. 양파가 탕탕히 알이 차면서 추운 겨울도 그대로 존재한대. 그래서 이제 정기제를 막 하시더라고요. 땅을 깊이 갈아 엎으신대요. 호시아 10장에 나오죠. 너희는 너희 묵은 마음밭을 말아 깊이 기경하라.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마음이 깊이 기경되지 않는 가운데서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연구한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진리가 심겨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왜 사람이 수년간 교회를 다녀도 왜 거듭나지 못하는가? 거듭나는 것이 뭔가를 잘 모르고, 그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밭이 준비가 안 되었어요. 우리 잘 아시죠? 복습해 봅시다. 시연아 복습. 2015년 1월 1일이야. 정신 차려. 그지? 사람의 마음밭이 몇 가지가 있는 줄 알아, 시연아? 네 가지가 있어. 오, 첫째는 뭐야? 몰라? 첫째가 뭐야? 몰라? 첫날부터 할머니 가르쳐줬지. 잊어버리지 마. 뭔 밭? 또. 길가. 또. 없는데. 그럼 몇 가지가 있어? 길가, 또. 돌밭, 또요. 가시떨기, 또요. 좋은 밭, 또요. 기름진 밭. 시연아, 기름진 밭 너 같아, 지금 너 같아. 안 돌아 앉아? 똑바로? 기름진 밭 좋은 거야, 시연아. 엄청 기름져. 뭐 심어도 잘 돼요. 그죠? 청년회 때 참 잘 될 수 있어요. 나이 많은 우리 장로님들 어르신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빈밭 좀 어려울 수 있어. 신경 써야 돼. 자, 재밌게 말씀을 드릴까요? 이 밭이 준비가 되어져야 돼, 밭이요. 밭이 준비 안 되어지면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맞나요? 예를 듭시다. 돌밭에 아무리 씨를 뿌려본들 열매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상 없어요. 왜 없습니까? 들을 때뿐이다. 뿌리가 내릴 수가 없어요. 왜 내리지 못하죠? 돌 때문에. 다니엘 왜 웃어? 돌이 뭐야? 돌이 뭐야? 네가 돌이지? 우리 다 돌이야, 그지? 산돌이야, 산돌. 돌이 뭐죠, 돌이? 선천적, 후천적. 예? 뒤에 앉아서 쭈글쭈글 하실래? 안 들려요. 첫날부터. 선천적, 후천적 성벽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봅시다. 부모가 참 게으른 사람들 아이도 게으르게 태어나요. 그죠? 게을러요. 부모가 놀기 좋아하면 아이도 놀기 좋아해요. 그게 성벽이에요, 성벽. 태어난 성벽들이요. 그죠? 그런 성벽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것이 누구죠? 돌밭의 청중들이에요. 그런 상태에 있으면 지은아, 이 진리가 뭐하죠?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내릴 수. 시은이는 뿌리 잘 내리고 있지? 할아버지, 할머니 안 봐도 컴퓨터 안 하지? 잘하고 있어. 이제 수준 통과했지? 시은이는 그지? 수준 넘어섰지? 게임 같은 거 안 하지? 그래, 잘했어. 만화도 안 보고. 잘하고 있네. 역시. 자, 그냥 쉽게 말씀을 드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요. 다시 말합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진리가 마음에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뿌리를 내리려면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마음밭의 준비가 뭡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가 깊어져서 마음속에 죄가 다 돌이 골라져야 씨가 방해를 받지 않고 뭐 합니까? 딱 자리에서 뿌리를 탁 내려버려요.
그죠? 그러면 씨가,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렸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10장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사상과 욕망을 딱 끌고 가버리고. 그래서 절겨 뭐한다? 순종한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또 내일 아침 어떻게 거듭나는지, 거듭나는 게 무엇인지 쭉 한번 연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진리의 누룩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이 진리의 누룩은 좀 더 쉽게, 진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어요. 은혜. 발효식은 발효가 들어있어요. 정말 마음 땅이 준비되어서 진리를 받아들이면 반드시 진리는 뭐합니까? 부풀어요. 부풀어 무엇을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누룩이 마음속에 받아들임 바 되어지면 우리의 욕망은 통제되어지고, 뭐가 통제되어지고요? 욕망. 어떤 욕망들이 있죠? 육신의 정욕, 그죠? 이생의 자랑, 과시하고 싶은 것, 칭찬받고 싶은 것, 어뜸되는 정신, 인정받고 싶은 것, 다 욕심인가요? 정욕이죠. 이것이 뭐 되어온다고 말씀하십니까? 통제되어지고, 또요, 우리의 사상은 순결하게 되어지고. 왜요? 진리는 순결하니까요. 성민은 부드럽게 될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하면요? 진리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복음은 전파가 많이 되었지만 그 진리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거의 없다. 맞습니까? 진리는 참 많이 영접되어지고 받아들임 바 되어지고 침례는 받고 들어오지만 그 진리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효능이 없다. 오늘도 잠시 제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잠시 고민을 살짝 해봤죠. 잠깐 귀를 기울여 봤어요. 우리 교인, 아는 교인들이 뒤에 옆에. 그러니까는 뉴스 이야기. 그대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대 대화가 어디 있는가? 그죠? 하나 더 읽고 조금 공부를 할게요. 진리를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 진리 안에 능력, 곧 사랑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보세요. 그 사람이, 그 진리의 능력, 그 사랑이 다른 모든 동기를 정복해버리고 그 사랑의 소유자라 하여금 세상에 부패하는 감화를 초월하게 만들어준다. 뭐의 능력이죠? 진리의 능력이요. 진리의 능력이요. 그러면 결론 하나 드리면, 진리를 깊이 연구하지 않고 진리를 온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뭐 할 수 없어요? 거듭날 수 없어요. 맞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진리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피상적으로, 가볍게, 얕아요. 또 스스로 연구하는 법이 별로 없어요. 그냥 읽는 것 별 의미 없어요. 읽는 것. 깊이 읽고 묵상하고 그 진리가 마음에 박히도록, 뿌리채 박히도록 깊이 마음을 받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들어올 때 부딪히는 것들이 있죠. 빨리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굴복하고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진리가 뿌리를 내려요. 그래야 거듭나요. 예를 들어서 로마서 6장 1절과 3절을 주석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만 자아가 안 죽는다. 그러므로 그 진리가 그들을 뭐 할 수 없습니까? 변화시킬 수가 없죠. 그들이 라오디가 교회 상태예요. 어제 우리 준기가 원장님 라오디가 교회가 어떤 것인가 질문을 하고 쭉 하길래 내가 어떤 책을 줬어요. 쭉 보더만 똑같이 정말 그러네요. 바로 이거네요. 준기 다 봤지, 그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야. 이 교회의 모습이요. 라오디게의 모습이요. 진리는 좋아하고 진리는 사랑하는데 뭐가 없어요? 거듭남이 없어요. 거듭남이 뭔가를 몰라요. 설교를 들어보면 거듭나는 것은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이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침례받고 교회 오는 것이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은. 그분의 품성이 우리 마음에 찍히는 것이고 그분의 품성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 더 보고 하겠습니다. 진리의 누룩이 마음에 심겨지면 그 사람 전체를 변화시켜서 거친 행동은 세련되어지고
난폭한 기질은 변화되어지고 온순해지고 이기심은 관대해지고 진리의 노력으로 진리가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과 힘을 신령한 하나님 예수님의 생애와 일치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 진리가 누구 입에서 나온 것입니까? 예수 입에서요. 그럼 예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수의 품성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진리를 진심으로 받으면 반드시 뭐가 드러납니까? 우리의 모습이 예수의 품성과 일치되어져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이런 인성을 가진 가운데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고 이러한 우리의 성품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통해서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오늘 저녁 내일 아침까지 우리 조금 진도를 내어서 사실은 우리 안나주선이 계셔서 다음 주 목요일쯤 계신다고 하시는데 조금 진도를 내고 좀 요약해서 세천사의 기별을 좀 함축적으로만 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며칠 시간이 없으니까. 자, 하지만 오늘은 내일까지는 이 주제를 좀 다루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시연아 크게 읽어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시연아 알았어? 집에 갈래니? 하나님께 뭘 원하신대요? 모두가 구원을 받고 무엇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시연아?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리라. 진리를 안다 뜻이 뭡니까? 진리를 안다. 요한복음 8장을 같이 한번 펴봅시다. 요한복음 8장을 한번 펴봅시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연아 몇 절 읽을까? 요한복음 8장. 응? 자, 31절, 32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뭐라고요? 모두가 구원받기 원해요. 구원받기. 시온아, 구원이 뭔지 알아? 구원이 마귀가 시온이를 팍 물어버렸어. 우리 모두를. 그 독이 퍼져가지고 독 퍼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시온아? 예배 시간도 잘 안 드리고 그래. 산만하고 독 빨리 해독돼야 돼. 그지? 옳지. 구원이 뭐냐 하면 아이들 위해서 말합니다. 뱀에게 물린 독이 다 없어지는 게 구원이야. 시온아. 그 독이 뭐지? 이기심, 다투는 거, 산만한 거, 말 안 듣는 거, 고집불통, 몰래 어떤 짓 하는 거 전부 독이야. 독. 이기심 전부 독이야. 그 독이 싹 뭐 되는 게 구원이라고요? 해독. 그래서 말씀드렸죠. 복음은 죄의 해독제다. 그죠?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이? 죄를 해독시키는 것이요. 그것이 구원이요. 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 진리가 언제 알아집니까? 진리가 알아진다 뜻이 뭔 뜻입니까? 순서를 보니까 내 말에 거하면 진리가 알아져요. 내 말에 거하는 사람만 진리가 알아져요. 그들만 참 제자예요. 거한다 뜻이 뭐예요? 다른 성경에 보시면 내 말을 순종하면.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의 제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 사이의 대쟁투가 요한계시록 12장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신실하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방인이요? 아니요. 누구요? 가인이요, 가인. 가인이요, 가인. 야곱을 누가 핍박합니까? 에서가. 이삭을 누가 핍박합니까? 이스마엘이. 그래서 참 불행한 일인데 재림교회에서 우리를 가장 핍박할 사람들이 재림교회인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언제 이를 혐의할 때요? 반대편에 가서 순종 집사님 사는 집 다 고자질 할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할 거예요. 누가요? 옆에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마귀의 모습이에요. 참 무섭죠, 그죠? 그래서 이게 불행이에요, 불행. 그래서 우리가 뭐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가족이 하나가 안 되어지면 부부가 원수가 될 거예요. 자녀를 팔아 넘길 거예요. 그러나요? 잡아먹을 거예요. 예루살렘 보십시오.
배가 고프니까 뭐 해요? 할머니가 빵을 먹는데 아이가 탁 쳐서 먹어버리잖아요. 인정, 사랑이 없어져 버려요. 마귀가 지배해버렸죠. 더 배가 고프니까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아이 삶아 먹었죠. 어디 나라가요? 어느 백성들이요? 유대인들이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지금 정말 감사할 때인데 우리가 인침받지 못하고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져요. 그러므로 지금 늦은 일을 빨리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거듭나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스스로 주저할 수, 마귀가 완전히 지배해버려서 부모 잡아서 먹을 거예요. 왜요? 배가 고프니까. 무슨 때가 옵니다. 돌아옵니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진리를 안다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내 말에 거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진리가 알아져요. 알아진 열매가 무엇입니까? 자유케 하리라. 네? 진리는 우리를 뭐 하는 것이죠?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듭시다. 에녹은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정말 에녹은 진리를 따라 산 사람으로 자유인이었어요. 명예, 돈, 이생의 자랑, 평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것이 그의 관심이에요. 이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늘의 사물이 그를 지배해버려요. 땅의 것이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모세, 거듭난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어떤 아첨과 인기에도 연연하지 아니하고 초월한 사람이었어요. 거듭난 사람인 거죠. 요셉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변질되지 않아요. 진정으로 거듭나고 거듭남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매일 그는 거듭남을 유지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마무리하면 진리를 안다 뜻은 뭔 뜻이라고요? 그 진리가 순종이 되어지면 그 진리가 뭡니까? 알아져요. 어떻게 알아집니까? 자유가 경험이 되어져요. 맞습니까? 그게 진리의 능력이요. 진리의 능력이요. 제가 이 말씀을 막 깨닫고 법사를 옆에 두고 성경을 두는데 이 공부하기 아까워서 자꾸 손을 드는데 자꾸 손은 어디가 마음은 어디로 가요? 진리로 가요. 끊임없이 진리로 이끌려 가는데 끝내는 다 버려버렸죠. 그게 진리의 능력이요. 진리의 능력은 우리를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세상에 속한 욕심을 딱 잘라버려요. 이때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순종, 굴복이 필요해요. 근데 유다는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한은 다 했습니까? 베드로도 했습니까? 했어요. 해가는 가운데 어설프고 툭하면 성질내고 아직 부분적인 회개를 경험했지만 진정으로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진리를 참으로 마음으로 알 때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비록 예수를 만나서 3년 반을 따랐지만 이 전통과 유전 때문에 말씀이 가리워서 혼돈되어서 그렇지 진리가 정말 알아졌으면 베드로는 순종할 수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주사님이 오면서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 무슨 사랑하는 예수님을 하면 베드로가 생각이 난대요. 베드로가 왜 예수를 부인했습니까? 절대로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왜 부인했을까요? 그가 예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그를 잘못으로 인도하고 있었어요. 무슨 뜻인지 좀 어려운 얘기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여전히 베드로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안 죽어. 택도 없어. 어떻게 죽어 저분이. 바람아 잔잔하라 하니까 어떠해요? 그 흉한 파도가 어떡합니까? 이분이 누구신데요? 죽어요. 택도 없죠. 질문요. 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 신학교의 가르침이요.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주가 아니라 죄의 중에서 구원받는 신학을 그들은 믿어봤어요. 좀 더 쉽게 말합니다. 누가 죄를 다 이겨? 누가 완전할 수 있어? 불가능해. 라고 믿은 것이 유대인의 신학이어서 예수님을 그들이 철저하게 거절할 준비를 딱 갖추었는데 그 신학에 베드로도 감염되어서 3년 반을 예수를 따랐지만 아직도 눈이 멀어 있어요. 그럼 베드로의 눈이 언제 벗겼는가? 마태 23장을 쭉 넘어가시면서 십자가 이후에 닭이 울었죠? 겟세마네 인도되었죠? 그때 눈이 벗겨졌어요. 아, 이 예수님이 바로 내 죄를 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구나. 그때 비로소 그가 느끼고 부활한 이후에 예수를 만난 모습 보십시오. 아니 달라지죠? 무슨 말인가 하면 정말 진리의 말씀에 온 마음으로 순종하면 그 진리는 그를 변화시켜요.
아멘. 결과는 자유. 어디에서요? 죄에서요. 그래서 구원이 선물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심겨지면 그 진리가 변화시켜요. 그렇습니까? 진리 안에 뭐가 들어있으니까요? 그분의 성품, 그분의 생명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 왈덴스인들이 시연아, 사자굴에 가서 막 잡아먹히는 가운데 엄마가 아이를 품에 안고 기에 이렇게 말했대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귓속말로 알려주면서 그들이 죽어갔대요. 그들은 정말 뭘 믿었어요? 말씀을 정말 믿어버렸어요? 아멘. 정말 믿었어요. 아멘. 이처럼 사랑하사 복신자를 주었으니 이 말씀을 참 좋아했대요. 그들은 성경을 너무 좋아해서요. 성경의 중요한 부분은 다 통째로 암송해버렸대요. 누가요? 왈덴스인들이. 그들은 성경 말씀을 목숨보다 뭐 했어요? 사랑했어요. 목숨보다. 그래서 밤새도록 뺏겨서 통째로 암송하고 그 소중한 뺏긴 성경을 나눠주기 위해서 뭘 걸었죠? 목숨을 걸었대요. 이런 말씀 아시죠? 그들이 성경을 주었다가 발각되면 그들은 어디 간지 알지 못해요? 죽었어요. 대정토 말씀하시죠? 백골이 되어 있거나, 그죠? 백골이 되어 있거나. 진리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진리의 교회입니까? 진리의 백성입니까? 우리는 진리 얼마나 가볍게 얘기해요, 가볍게. 특별히 이 교회는 진리가 홍수처럼 임한 교회인데, 홍수처럼. 10만 페이지가 넘는 이 밝은 빛이 주어지는데, 어쩌면 그렇게 유대교회처럼 선지자의 무덤은 관광 코스가 되었지만 교회의 기간은 이 말씀대로 하는 기간이 없어요. 기간이 없어요. 조금 많이 있는데요. 이해를 좀 시켜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를 마음으로 순종하신 마음으로. 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임하셨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비록 아직 부분적인 회개를 경험하고 아주 온전한 그런 경험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런 날을 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께 더 가까이 죄가 발견될 때마다 더 발견될 때마다 요한처럼 뭐합니까? 더 구주께 가까이 더 가까이 마침내 그런 예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그를 변화시킨 은혜 앞에 늘 절겨 복종함으로 요한은 마침내 예수님처럼 닮아버렸어요. 그게 진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참 마음이 무거웠대요. 왜 무거웠는가? 정말 인류를 구원하러 왔는데 그들의 원칙과 목적에 결정적인 변화가 있지 아니하면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그래서 침례 요한의 설교도 거의 허사로 끝나버렸어요. 세상에. 침례 요한의 설교마저도 별로 효능이 없었어요. 그걸 반응한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침례 요한 설교 듣고도 베드로는 뭐합니까? 3년 반을 예수를 따르지만 예수를 아직도 오해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가르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잘못 배우시면 큰일 나요. 저도 두려워요. 진리를 가르치면서. 행여 내가 가르치는 진리가 사사로운 말이야 내 견해가 있다면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황 집사님을 그러셔요. 그 아버지를 좀 만나고 싶어요. 황 집사님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시더라고요. 딸한테 막 편지를 쓰면서 유명한 분들에게 그거 다 사람의 말이야. 오직 성경의 연식만 연구해. 라고 딸한테 막 독려한대요. 그런 게 참 많거든요. 성경 한 절을 가지고 얼마나 막 의견이 많습니까? 의견이. 그대로 믿지 않고. 자, 예수님은 그런 부담을 가지시고 이것이 그의 마음을 누르는 큰 부담이었다. 어떤 부담요? 원칙과 목적에 결정적인 변화가 있지 아니하면. 그죠? 그래서 제가 참 미흡한 사람이지만 제 소개를 들으면 사람들이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아요. 한 번씩. 충격을 받죠. 충격을 받아요. 그러나 아무도 그분 위에 지어져 있는 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칙과 목적에 왜 이런 결정적인 변화를 그들이 원하지 않았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뭐 하고 있습니까? 쏘가 있죠. 쏘가 있죠. 술 먹고 취해 있죠. 이게 이사야 29장이죠. 그들이 독주로 취한 것이 아니고 뭐로 취해 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으니 다 취해 있습니까? 취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30년을 와서 살아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근데 이 일을 지금 재림교회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교회는 없는데 교회 행사는 엄청나요. 엄청나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 교회 안 계셔요. 결과를 보십시오. 열매 보세요. 교회가 계속 부흥합니까? 타락합니까? 타락하잖아요. 타락하고 있잖아요. 요즘 교회 지나면 1월달 그거 보셨어요. 24~25만 명이 지금 재적 우리 교인 수요. 근데 안식일에 5만 명 정도 출석이에요. 5만 명 정도. 갈수록 자꾸 줄어든대요. 더 심각한 것은 청년들이 교회 없어요. 청년들이. 그죠? 없어요. 근데 무수한 방법을 다 해봤잖아요. 교회가요. 근데 부흥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 원인을 그들이 몰라요. 원인 모르고 또 뭐 하죠? 또 건물 짓고 있고요. 또 새로운 전도 전략 또 세우고 있고요. 디톡스 또 가지고 오고 있고요. 희한해요.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 유대인들처럼. 근본은 뭐 해야 합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진리로 돌아가야 돼요, 진리로. 이것만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이 일을 우리 동산이 좀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특징은 우리가 더 소중한 것은 이 한 해는 정말 기별이 우리 말씀으로 정말 삶과 조화되어서 일치되는 삶을 더 기도 많이 하시고 누구도 이 말씀 진리를 넘어가지 않도록 강력한 증거를 소관하는 진정 거듭남의 경험이 이 한 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시연아, 다시 읽어볼래? 모든 영혼들의 중대한 책임은 나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있는가? 나의 영혼은 변화되었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나의 죄들을 용서함을 받았는가? 나는 중생의 능가가 되어야 한다.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하라. 특별히 나의 죄가 용서를 받았는가?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오늘도 사회 집사님이 그러셔요. 자꾸 제가 깨달아지고 이제 자아가 너무 미워지고 제가 너무 싫어지고 막 오는데 아직 온전한 경험을 못했다고 약간 마음의 아픔을 참으셔야 말씀하셔서 상담을 하셨는데 더 인내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더 간절히 구하세요. 죽으면 죽으라는 심령으로 예수께 매어 달리세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죠. 아멘. 엘렌 하모니 에스더 다니엘 네 나이 앞에 17살 때 그 경험을 했잖아요. 수개월, 8개월 동안은 그 친히 성화의 문제에 대한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죄책감이 시달리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밤낮으로 하나님과 뭐 했습니까? 씨름했어요. 씨름. 뭘 붙들고? 성경을 붙들고 씨름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그 경험이 와버렸어요? 와버렸어요. 죄 사함 받은 경험을 해버렸어요. 모든 것이 변해버렸어요. 그의 마음속에 세상의 그늘이 조금 더 낄 수가 없었대요. 너무 기뻤대요. 모든 것이 새로워져 버렸어요. 그 경험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더 깊어지고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핵심의 경험들 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더 깊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그 의가 더 많이 깊이 더 경험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럼 우리 기초가 어떤가? 우리 기초가 어떠한가? 시온이가 한번 읽어줄래? 시온아, 주님께서는 크게 녹음되게 주님께서는 우리들 각자가 결정적으로 진지하게 되기를 바라시되 우리의 영적 문제에 있어서는 실수를 범할수없다.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함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니. 오케이, 땡큐.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측정되는 생명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생사에 관한 문제가 있다. 맞나요? 생사에 관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야말로 우리 각자가 신중히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오늘간 장로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죽을 수도 있다. 간도 큰 문제고 비장도 벌써 암 수준이고요. 큰일 날 수 있죠. 근데 참 우리 인간 안타깝습니다. 어쩔 수도 없어요. 또 먹고 살아야 하니까 또 계획해야 돼요. 그죠? 참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직접 나가야 되고 돈을 벌여야 사니까요. 뭐 누가 쌀을 갖다 주나요? 누가 옷을 주나요? 참 이게 우리의
참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의 죄 때문에 온 공동인 책임들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용기를 드립니다. 그런 수고와 가시와 은근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한 뭐래요? 사랑의 선물이다. 선물이다. 그래서 심리에 가난한 사람들이 뭘 원해요? 복음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해요. 그런 가정에 태어난 게 참 감사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려움을 겪어서 그런지 이런 어려운 거 이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불 떼고 사는 거 별로 문제 아니에요. 기름 안 뜨고 얼마나 좋아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힘들죠, 그죠? 우리 재효가 오늘도 안 나왔네요. 애들이 좀 피곤하니까 힘든가 봐. 그럴수록 더 힘을 내야 되는데, 그죠? 자, 시온아, 읽은 말씀 기억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에서 아무것도 그대의 관심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무것도. 이것은 생사에 관한 문제이며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반드시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엄숙한 진리의 중요성에 관하여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무가치하고 중요치 않은 이론들을 찾아 헤매는 일에 정신을 빼앗긴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이야말로 뛰어다닐 때가 아니에요. 에노처럼 그분 앞에 많이 머물러 계셔야 돼요. 왜요? 빨리 거듭나셔야 돼요. 아멘. 진짜 죄의 사함과 그분을 만나서 이 어렵게 되는 체험을 하셔야 진짜 전도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지금은 그게 문제예요. 12제자와 70일을 파송해봤지만 열매가 없어요. 그죠? 12제자 안수하고 70일을 파송했지만 마귀한테 얻어맞고 와요. 얻어맞고. 예수께서 베나산에 올라가시는데 9명이 뭐하고 있습니까? 질투에 죄 짓고 있죠. 질투죄 짓고 있죠. 예수님 너무하셔. 왜 세 사람만 사랑하셔. 우리만 놔두시고. 뭐하고 있어야 돼 그들이? 기도하고 금식해야 할 텐데 입이 삑 나와가지고 예수님 너무하셨어. 예수님도 차별하시나 사람들을? 예수님 차별하셨습니까? 아니요. 새 제자에 대한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죠. 관심이 있죠. 아시죠? 잘. 누구를 데리고 올라갔습니까? 흠을 만한 베드로. 내일이면 배신할 베드로. 또요. 요한. 또요. 야고보. 야고보 왜 데려갔어요? 제일 먼저 목 잘려 죽었어요. 그가 어떤 마음이었어요? 예수님, 나 당신 오른편에 앉고 싶어요. 그래? 그것이 이거다. 나처럼 죽어야 된다. 순교의 자리가 첫째 자리가 되었죠. 야고보 칼로 죽였어요. 요한은 기름 가마에 들어갔다 나왔다? 세상에 시오나? 기름 가마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죽는 정도가 아니야, 그지?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 어떻게 살았을까? 잘. 잘. 제 특기요, 잘. 이런 식으로 말씀했죠. 열기를 냉기로 바꾸시는 분. 누구요? 예수님이요. 3명이 들어갔는데 시온아 몇 명이 불 속에 있었어? 4명이. 4명이. 그 한 분이 누구였어? 인자 같은 분. 누가 알아보았어? 인자 같은 분을 누가 알아보았어? 어떻게 알아보았을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이미 느부갓네살은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배웠대요. 그러니까 알아보았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듭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생에 누가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이미 그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어떤 분인가를 미리 보았어요. 이게 내 증인이 된다 뜻이요. 그래서 사도행 1장의 말씀처럼 8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로부터 성령이 임할 때까지 뭐하라?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 다음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뭐가 되리라? 말은 가르치면서 성령이 임하지 않는데 뛰어나가죠. 사람들이 목사 안수 받고 목사 되고 선교사로 가고 봉사하고 다니죠. 열매가 없어요. 다 겨만 만들어요. 겨만. 혹시 알고는 만들지만 자기는 구원이 없어요.
영생의 소망은 박약한 근거에서 얻어져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막연한 소망에 불과한 소망은 그대들에게 멸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입증될 것이다. 막연한 기대 소망. 확실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철저하게 살펴보아라. 이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뭘 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면요, 속임 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며. 니고데모가 속았었죠. 예수께로 한 방 얻어맞아 버렸죠. 또 두 번 또 얻어맞아 버리죠. 성질이 나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예수께 따지고 묻죠. 까불죠. 내가 나이 몇 살인 줄 알아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고 나올까요? 그 양심은 지금 어때요? 막 고통스러운데 막 변명하려고 핑계하려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예수님이 뭐라 하셔요? 한 방 더 때리죠.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내가 이스라엘 선생이 되어도 알지 못하느냐? 또 한 방 더 먹이죠. 그래서 그는 성질이 나버렸죠. 근데 왠지 예수의 모습이 감화가 와서 집에 돌아가서 3년간 집감에 집거 문 닫고 딱 걸어 잠가 버렸대요. 구약을 열심히 연구했어요. 정말 저분이 누굴까?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구약이 쫙 떠오르면서 바로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믿고 완전히 거듭나 버리나요? 그래서 다 팔아서 교회를 위해서 다 봉사하고 순교당했어요. 니고데모요. 그대의 영혼을 진실하게 취급하라. 막연한 소망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다니엘서 알아서 그들은 그 값을 헤아려 보았는가? 다니엘, 이 값이 얼마나 커? 많아? 이 값을 우리가 어떻게 청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다 내어준 그 값. 그래서 이런 말씀 하셔요. 롯의 아내가 막 처자가 끌어내는데 금방지게도 소돔을 바라보면서 뭐 했대요? 따라해보세요. 죄인들을 동정하다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 롯의 아내가 멸망이 임하고 있고 천사가 자비롭게도 그의 손을 끌어서 멸망에서 구원하려고 끌어내는데 금방지게도 죄인들을 동정하다가 원망했대요. 참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가 어떤 사람인데요? 죄인들 동정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내 자녀와 내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면 나는 안 받겠습니다. 나 그런 하늘 가기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희생을 한번 생각해 보래요. 그런 말이 나올 것인지. 그분의 희생의 가치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지만 내 자녀와 부모가 진리를 배도하면 부모를 떠나요. 진리를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분의 생명의 가치예요. 그죠? 그래서 내 부모나 내 형제나 내 처자나 내 자식이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합당하지 못하단 말이 그런 말이에요. 특별히 노아 홍수 때.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분명한 기적과 능력과 이사를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방주에 안 들어가세요? 이놈의 자식 학교 다녀야지. 엄마가 끌어당기고. 아빠가 끌어다니고. 직장 생활 해야지. 너 아내가 굶어 죽어. 비 안 오면 어떡할래? 말아먹어. 인간관계, 혈연관계가 그들을 막았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가족에게서, 친척에게서 분리를 시킨 거예요. 그죠? 제일 어려운 게 가족관계예요. 가족관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분리시키고, 특별히 누가 따라 나왔었어요, 같이? 아버지가 따라왔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버지가 또 방해거리요. 그래서 테라가 죽을 때까지 또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십시오. 그분의 생명으로 측정되어진 영생의 가치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영생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잠시 있다 사라진 안개 같은 생명을 위해서 바둥바둥 하고 있잖아요. 바둥바둥. 바둥바둥. 하나 더 보고 내일 아침에 우리 합시다. 구원에 이르는 길. 아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스도의 계획은 하나밖에 없는 안전한 계획이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기 전에 먼저 뭘 새롭게 하셔야 순서가 창조의 역선이에요. 창조의 역선이에요. 창조는요, 모든 걸 창조한 다음 인간을 마지막 창조하시는데 구속은 반대예요. 인간을 새롭게 한 다음 만물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죠? 네. 그분의 계획은 뭐밖에 없다? 수령과 계량이 아니에요. 변경이 아니에요. 재창조예요. 재창조예요. 거듭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재창조받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 품성처럼 재창조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조건이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비결이 뭐죠? 우리 빈바가 막 나한테 이렇게 메모지, 내가 사실 대충 써서 알아보지 못하는데 메모지를 쓰고 내가 로마서 7장 1절과 4절을 설명했는데 메모지 자기가 달래요. 근데 가져갔는데 신통에 똑같이 깨닫고 있네요. 잘해서 성령이 가르치는 성령이. 그죠? 빈바 로마서 7장 1절과 4절 알죠? 성령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세상이 깨닫고 있어요. 모든 성경 가운데 하늘 가는 길을 가장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어디 있다고요? 로마서 3장 1절과 16절에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만 알고 있죠? 16절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에? 시원아? 자유케 하리라. 빵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에이, 그지? 알지? 그지? 요한복음 3장 16절. 근데 이 3장 1절과 16절의 한 문금, 한 꾸러미 한 꾸러미,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뭘 가르쳐 준다고요? 이 말씀은 회심,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려주고 있다. 내가 몇 번 설교했어요. 회개가 뭔지. 회개는 마음의 정서의 흐름을 변화시켜버리는 것이요. 회개는 선천적 성벽을 바꿔버리는 것이요. 회개는 우리를 죄에서 분리시켜버리는 것이요. 이 부모님 말씀은 회개가 뭔지 말해주고 있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어디가요? 요한복음 3장 1절로 16절의 말씀. 3절과 5절이 뭡니까?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을 볼 수 없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결단 하늘에 갈 수 없다. 이 말씀이죠. 여기까지 하고 내일 아침에 합시다. 우리 거듭나야 합니다. 이게 하늘에 가는 조건이요. 시연아, 원장님 제일 처음 성경 본문 어떤 성경 보았지? 허물 많은 베드로가 쓴 게 뭐야? 베드로 몇 장 몇 절? 전서 몇 장? 6장도 있어? 1장. 1장 몇 절? 31절은 없어, 1장. 23절. 뭐였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거듭난 것은 뭐로?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있고 영원한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실물교훈 38페이지 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받아들여지면 그분의 생명과 품성이 심겨져 버린다. 심겨지면 뭐가 드러납니까? 열매가 드러난다.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사상과 욕망이 억제되어지고 통제되어지고 전리가 순복한다. 성미가 부드러워진다. 급한 것이 부드러워져 버린다. 온화해져 버린다. 이기심이 사라져 버린다. 관대해진다. 말씀으로 거듭났다. 기도하고 내일 아침 봅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2014년을 끝을 맺고 이제 일몰을 당하여 성경상 2015년 1월 1일이 이미 되었습니다. 아버지 새날 이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이 새날 새로운 생의 페이지를 열어놓으신 아버지, 이 해는 아버지와 함께 동행함으로 아름다운 기록만 남기는 우리 생의 페이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머무는 삶을 통하여 이 한 해는 정말 주님을 만난 아름다운 생애가 기념책에 수없이 기록이 되어지고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우리 시온이 기억하시고 우리 청년들 다니엘, 에스더 기억하셔서 이들의 마음속에 왈덴센처럼 정말 진리를 사랑하되 목숨보다 사랑하고 그 가치를 깨닫고
때때로 말씀을 온 밤을 다해서 읽고 연구하고 지키고 순종하는 그것이 최고의 특권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동산 식구들 어른들 이 새해 다시 한번 더 깊이 거듭나게 하셔서 아멘. 하나님의 생명으로 책정되어진 영생의 선물을 받게 하시고 아멘. 당신의 거룩한 의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서 떠나간 우리 김정곤 장로님 기억하시고 그 아들의 마음속에 주님 이 기회를 통하여 이제 오셔서 우리 정장로 내와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며 동거하며 말씀을 연구하며 드나들 때 그 아들의 마음속에 이 영생의 경험을 중생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멘. 그의 육과 영과 혼이 새로워지는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우리 황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그 어린 딸이 그 삭막한 도시에서 또 삶 속에서 아버지 시험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말씀으로 진보하게 하시고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셔서 더 주의 아름다운 딸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와 함께하지 못했던 또 많은 곳에 있는 아들, 딸들, 손자들,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새해에도 은혜와 진리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